옆에 분하고도 축복하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시다. 오늘은 우리 세계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2015년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맞았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매년 오지만 우리 생애의 2015년의 추수감사주일은 다시 올 수 없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인도하심, 복주심에 대한 감사를 마음과 몸과 중심과 물질로 하나님 앞에 표현을 하면서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불행의 원인이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차원에서 볼 때에 현대인은 새 부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는 있음에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있을 때에 감사드리는 부류의 사람입니다. 위험한 사람들이죠. 자기가 추구하는 것이 채워지면 감사하고 또 조건이 없어지면 감사할 줄 모르는 것, 위험한 신앙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칼럼에도 썼지만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 나와 있는 하박국 같은 신앙입니다. 다 있어야 하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 기뻐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있어야 할 것이 없는데도 감사하는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 60년대에 비해서 지금은 너무나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는데 어떤 사회학자가 조사를 한 걸 보니까 60년대에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79가지, 절대 필요로 하는 것이 19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는 필요로 하는 것이 500가지, 절대로 필요로 하는 것이 50가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더 많은 필요가 있고 절대적인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행복하냐라고 묻는다면 그 행복 지수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뭘까? 그 원인이 뭘까? 감사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스폴전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며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삶, 행동하는 삶,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생각과 행동과의 차이가
프랑스의 물리학자는 1690년도에 증기기관을 발명한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파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증기기관을 발명한 파핀은 나는 평생토록 세 가지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첫째는 매일매일 양식이 있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이 말씀은 너무나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영적 이스라엘 백성된 우리에게 매년 수장절을 지키라, 초막절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말씀을 하셨어요. 수장절은 곡식을 추수하여 창고에 저장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수장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수장절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을 하셔서 우리는 이 추수를 하고 창고에 다 드린 이런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를 우리가 지키는데, 이 수장절, 추수감사절, 이 초막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제일 먼저 오늘 말씀 레위기 23장 39절을 보면 쉼의 의미가 깃들어 있는 것이 추수감사주의. 거기 보면 첫째 날도 여덟째 날도 안식하라. 다 거둬들인 후에 그렇게 안식하라. 안식은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대로 쉼을 말합니다. 쉼. 창세기 2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엿새 동안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창세기 2장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사 안식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안식, 쉼은 우리에게 너무나 복이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몰입의 영성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쉼도 없이 그냥 달려가는 것만이 몰입의 영성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유명한 성악가가 갑자기 죽었답니다. 그것도 노래하다가 왜 쉼표가 없어서 죽었다. 여러분, 오늘 14대 대통령을 지나신 김영삼 대통령께서 서거하셨습니다. 민주화를 위해서 삶을 바쳤던, 거제도에 집회를 가가지고 이제 그 생가를 방문했습니다. 또 공부하시던 그 학교도 가봤습니다. 중2 때 김영삼 대통령이 사용하던 책상에 미래의 대통령 김영삼 써놓은 걸 봤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애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성악을 잘하는 분이 쉼표가 없어서 죽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질병 가운데
일상이 그 원인이 쉬지 않는 과로 스트레스로 인해서 각종 질병이 발병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엿새 동안 일하고 7대 되는 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적인 면에서 이날이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 어쨌든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을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영과 육이 쉼을 얻는다는 거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냥 쉬지 않고 앞만 보고 달리는 일이 잘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오히려 몸을 병들게 만들고 신앙을 병들게 만들고 여러분 주의를 잘 지키지 못하면 어떤 면이든지 내 신앙이 점점 고갈되어 가고 있는 걸 보고 다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주의를 못 지키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그저 시간만 주어주면 달려나와서 하나님 예배를 말씀을 또 은밀한 중에 자기의 집에 골방에서 기도하고 그런 일들이 내 신앙을 유지하는 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어쨌든 쉼이 깃들어져 있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또 다른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쉼,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8일째 첫째 다 쉬라고 하는 것은 매일 돌아오는 안식 쉼이 아니에요. 특별한 쉼을 갖는 것입니다. 추수를 다 해서 창고에 저장을 해놓고 그렇게 안식 쉼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43장 1절 가사도 보면 즐겁게 안식한다. 즐겁게 안식한다. 반갑고 좋다. 할렐루야. 즐겁게 안식한다. 반갑고 좋다. 얼마나 안식하는 쉼이 좋은지 이 쉼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쉬어라. 여러분들이 주일날에 이렇게 나와서 영육쉼을 얻는 것 여러분들의 영적인 면에서 육적인 면에서 존재해요. 한때 독일의 히틀러가 기독교인들을 말살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 우린 주일인데 이 일요일을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3일을 일하고 일요일 되게 만들고 5일 일하고 일요일 되게 만들고 이 사람 6일 일하고 일요일 되게 만드는 일이 가장 하나님이 정한 법인데 그렇게 3일이라고 5일이라고 하니까 능률이 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대로 해야 되는구나. 원래대로 창조주가 한 대로 해야 되는구나. 히틀러가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쉼의 의미가 깃들어져 있는지 감사합니다. 김장하러 가고 어디 가고 여러분 주의를 보세요. 출애굽기 23장이나 34장이나 신명기 16장이나 보면 중앙성소에 모여가지고 6월절, 맥주절, 추수절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합니다. 그것도 내 자손, 내 가족, 내 성에 유하는 레인, 고아, 개, 과부 다 나와서 즐거워하면서 축제를 지키라고. 축제. 다 나와서 그냥 자기가 안 나오고 김장하라고 어디가. 여러분 오늘 금요일 새벽도 그렇고 오늘 새벽도 그렇고 출애굽기를 보면서
새벽에 나온 분들은 저하고 강조하는 말씀을 읽은 게 있어요. 성막을 만드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의 신앙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해야 돼.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어쨌든 쉼의 의미가 있다. 추수감사주일은. 그 다음에 출애굽기 23장 19절을 보니까 추수감사주일은 드림의 정신이 깃들어 있어. 쉼의 정신이 깃들어 있을 뿐 아니라 드림의 정신이 깃들어 있어요. 너희는 처음 익은 열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라.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은 드림의 정신이 깃들어 있어요. 드림의 의미가 깃들어 있어요. 하나님! 드림의 특권과 드림의 복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죠. 드림. 제가 2주 전에 고린도 후서 8장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소개했어요. 그 고린도후서 8장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헌금해 줄 것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그 마게도냐 교인들이 형편이 그냥 그렇게 유지가 되는 형편이냐? 아닙니다. 극심한 환난과 가난 속에서도 모교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고린도후서 8장 3절을 보니까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헌금했다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5절 가서 보니까 그들이 그 헌금을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려도 그 물질을 드리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마게도냐 교인들이 극심한 환난과 가난 속에서도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드림의 복과 드림의 특권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이들은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바쳤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림의 특권, 드림의 복,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신 대로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배달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인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샤유가 들어있는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서 그 샤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샤유가 얼마나 귀한 향이냐?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가치. 당시에 1데나리온은 장정의 막노동 하루 품삯입니다. 지금 장정들이 하루 막노동 품삯을 8만원도 주고 10만원도 주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일주일 전에 새벽 기도 때 물어봤어요. 여러분, 그러면 8만원씩만 잡아도 301 따져보세요. 얼마예요? 네? 2,400만원에 해당하는 가치가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어떻게 마리아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죄사함 받은 감격, 구원받은 감격, 하나님의 자녀된 감격, 천국 시민이 된 감격이 너무 감사할 뿐 아니라 드릴 수 있는 드림의 특권과 드림의 복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지도 않고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이 분개하면서 그것을 허비했다고 막 비판하고 막 질시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 너희가 가난한 자들에게 그걸 팔아서 줬으면 좋겠다고 합리적인 논리를 펴면서 비판하지만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 주위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도울 기회가 있지만 나는 이 여인은 나의 장례식을 얘기한다. 다 알고서 아멘 안 하시면 응? 여러분 나의 장례식을 얘기한다. 그러면서 온 천하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전하여 기념이 되게 하라. 기념비를 세워줘서 기념비. 이 마리아 여인의 헌신에 대해서 기념비를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드림의 특권, 드림의 복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수감사주일은 드림의 정신이 깃들어 있고 쉼의 정신이 깃들어 있고 드림의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드림.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드림을 친다. 참소는 지금까지 지내오고 주의 크심이니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이야. 자나깨나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살인받아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찬양을 드린다면 우리의 중심이 그렇게 주님께 향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중심이 고정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레위기 23장 42절 43절을 보니까 39절부터 이어 내려가다가 42절 43절을 봅니다. 추수감사 주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거기 4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은 다 초막에 일주일 동안 구하라 그랬고요. 43절을 보니 이는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걸었던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걸어서 가나안을 들어가잖아요.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살핌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양식이 없습니다. 광야는 물도 없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양식 없는 그 광야에 만나 양식을 내려주시고 물 없는 광야에 생수를 먹게 해주시고 메추라기를 먹게 해주시고 그 장렬하는 태양 때문에 열사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낮에는 구름을 하나님이 기둥 세우셔서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일몰이 되면 추워서 그 장렬하던 뜨거운 그 광야가 해만 넘어가면 얼마나 추운지 영하로 떨어져서 견디기 어려운 그 상황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시기에 불기둥을 쫙 세우셨습니다. 후루
거룩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불러주습니다. 그러는 그 광야의 여정을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초막을 짓고서 일주일 동안 거하셨어요. 우리가 광야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40년을 살았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 그것을 하나님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초막 안에 일주일 동안 들어가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정신이 들어있는 것이 추수감사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2015년 한 해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우리가 함께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 하나님 품으로 간 분들로 인해서 너무나 우리의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하나님이 출석도 부르셨나 그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 2015년도 추수감사 주일은 우리의 생애에 돌아올 수도 없지만 또 앞서간 분들처럼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속에서 그래 이 추수감사 주일을 맞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 추수감사 주일이 내 생애에 다시 돌아올 수도 없지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추수감사 주일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감격해하면서 쉼의 정신, 드림의 정신, 은혜를 기억하는 정신으로 이 감사절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래 못 지키면 내년에 지키자. 목사님이 성경 얘기대로 가족들하고 모여서 지키라 그랬는데 올해는 그거 힘들까 내년에 하지.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 내년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제가 어느 병원에 가니까 어떤 교회에서 책자를 꽂아놨어요. 전도 책자. 그 전도 책자에 보니까 무슨 내용이 내려가다가 이런 내용이 써있어. 오늘 당신은 어제 세상을 떠난 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그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글이었어요. 그렇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나온 한 해를 기억하면서 사는 마음, 정말로 중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21절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부자가 이 사람은 농사를 졌어요. 얼마나 대풍을 맞았는지 풍작도 그런 풍작이 없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창고에다가 쌌는데 창고에 쌀 수가 없어. 그래서 창고를 부수고 확장해서 짓고서 싸고서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말해. 내 영혼아, 오랫동안 쓸 물건을 쌓고 있으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네가 얘기해 놓은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 뒤가 중요해요. 이 어리석은 자처럼 자기에 대해서 부유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치 못한 자는 다 이와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수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의 취약을 받으면 그게 나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추수감사하고 힘을 다해드리고 충성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을 살아있을 때
살아있을 때만 할 수 있어. 믿습니까? 살아있을 때. 우리 조봉환 권사님이 폐렴으로 지금 나흘병으로 입원해 계시는데 제가 신방을 봤더니 저보고 그래요. 별로 큰 소리도 못 내죠. 목사님 바쁘신데 왜 오셨어요? 바빠도 말이죠. 근데 목사님 2주 전에 광고할 때 이번 주에 추수감사 주일이라고 그러셨죠. 세상에 그 와중에 앉아가지고 침대에서 낫게 그러고 있어. 병원에 있어도 추수감사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조보한 거사. 아유 권사님 그건 나아서 나오셔서 보시면 돼요. 빨리 나으세요. 내가 그런 기도했다. 그 병사에 있는 분들 그래고 있는데 김장하러 간다, 뭐 하러 간다, 뭐 하러 간다, 뭐 하러 간다. 아니 나도 오늘 김장이나 해도 갈 걸 그랬어 오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은 유명한 암 전문의 병원 원장이라고 하는 분의 간증을 읽는 기억이 있습니다. 인턴 시절 공부도 하고 환자도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어느 날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을 하더니 두려움이 엄습하고 도저히 출근할 수가 없어요. 일주일 동안 출근을 못하면서 스스로가 아유 난 이제 끝났나 보다. 의사 공부 다 끝났나 보다. 이렇게 내가 불안과 초조와 공포 속에 휩싸여서 내가 무슨 의사가 되겠는가.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데 교회 학교 때 자기 반 선생님이 강조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 강조한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이에요. 이사야 41장 10절이 뭐예요? 이사야 41장 10절이 성경이지 뭐예요? 이사야 41장 10절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나의 은혜를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울고 났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평안해졌네. 내가 평안해졌네.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가 평안해졌네. 그때부터 평안을 찾고 성경을, 국회 성경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힘을 얻어서 학교를 잘 마치고 미국 유명한 학교에 가서 의사, 그냥 박사를 취득하고 한국에 나와서 유명한 암 전문의가 됐다는 간증이었어요. 그런데 그 간증 뒤에가 중요해요. 간증 뒤에. 그 한국 사람 말은요, 끝까지 다 들어봐요. 끝까지 다 안 들어보면 다 몰라. 끝까지 들어. 그 뒤에가 중요해. 자기가 왜 그렇게 불안했었나? 왜 그렇게 공부에 없어요? 취사했었나? 엄습했나?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의대에 가게 하시고 인턴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못했다는 거죠. 자기가. 그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왜요? 대만 좀 봐라. 꼭 그렇게 하셨던 것 같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우리는 지금 내가 생존에 있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내가 함께 동참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감사해요. 아멘?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림과 드림과 은혜를 기억하는 정신이 깃들어 있는 이 감사주의, 이 감사를 지킬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40절 전에 배웠죠. 읽어내가다 보니까 내가 너의 지경을 넓혀줄 것이고 너를 해하려고 하는 악한 이들을 내가 막아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시편 100편 1절 이하를 보니까 그 감사하는 그 중심이 하나님께 들어가는 물이 된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니까 범사에 감사.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영성학자인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해요. 항상 기뻐하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 감사하는 생활은 그리스도인의 연결된 삶의 방식이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연결된 삶의 방식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만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불안이 있다. 방식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 방식을 벗어나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를 경험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는 사람이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다 세 단어가 연결이 된다. 유진 피터슨의 얘기예요. 여러분, 이 절기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특권이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요구. 이 절기를 지키고 여러분들의 삶이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쉼과 드림과 은혜를 기억하는 정신이 깃들어 있는 추수감사주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힘에 지나고 자신을 드리고 지키는 절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기를 지키러 오는 자들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악의 세력을 막아주시고 늘 복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부여줘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